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래전까지는 아니고요. 작년 정도에 제가 보았던 유튜브에 강연이 하나 있어요. 그 강연이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대한 강연입니다. 이 책은 1945년도에 출판된 이후로 19개의 국가의 언어로 번역될 만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누렸던 그런 책이었는데요. 책의 내용은 신경과 정신의사였던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의사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책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인권 유린의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 신경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인권이 말살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신과 전문의의 관점으로 수용소 안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해석해 갑니다. 정신과 이론적으로, 정신의학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저자는 매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빵 한 조각을 먹고 연한 스프, 물이 너무 많이 타서 멀건 스프, 그 음식으로, 두 가지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수용소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번호로 불러지는 그곳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몇 번, 몇만 몇천, 148번 나와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다른 수용소로 내가 이감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인체 실험에 내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불려나가는 게 행운인지 죽음인지 어떤 건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같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오고 같이 수용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앞잡이로 오히려 같이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더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수용소 안에서도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며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고 저녁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예술 감각을 일깨우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유머를 주고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빵 한 조각밖에 배급되지 않은 그 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모습들도 보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정반대되는 모습을 서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린은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수용소에 끌려 들어와서 이름을 잃어버리고 머리털부터 다리털까지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리고 모든 소지품은 다 빼앗기고 죄수복 하나만 주어져서 걸쳐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족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이 자유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수면 부족, 식량 부족, 다양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이 수감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정신과 전문의 의사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면 그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는 것은요, 개인의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의 환경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자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어떤 사람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면에 있는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게 책의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환경이 어려워서 타고난 자질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핑계 속에 사는 사람도 많지만 오늘날 표현처럼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정말 멋지게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이 설득력은 있지만 이 책의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수용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결정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 자기 선택, 자신의 결단, 자신의 태도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수용소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책에서는 또 말합니다.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주는 인생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시련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자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책은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맞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운명이 있습니다. 운명이 찾아옵니다. 근데 운명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인들이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이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 운명과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내 스스로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어려운 환경과 현실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든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든가 기적을 일으켜 주시든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극복되어지기를 우리 모두는 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환상을 보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임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했어요.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전쟁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의 땅에 끌려가서 죽음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을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으니라.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에스겔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인생에 대박 날 것 같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작시키신 일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일은 열매 없는, 결과 없는, 변화 없는 일에 대한 부르심으로 에스겔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2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변화가 돼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시대가 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변하기는커녕 4절부터 보세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에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얼마나 뻔뻔한 자들이고 마음이 굳은 자들인지 내가 너를 보낼 건데 네가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야. 정갈 가운데 있는 것 같을 것이고 네가 가시 가운데 찔레 가운데 네가 있는 것 같을 거야. 그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들이 안 변한다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을 끝까지 외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사명을 주시면, 이런 말씀을 주시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포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가 내 뜻을 가지고 가서 외친다고 해도 기적 안 나타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 내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가서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왜 가서 내가 외쳐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안 변해도 최소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던 사실만큼은 그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들이 안 변해도, 그들이 안 바뀌어도 그들 가운데 참된 선지자가, 참된 목회자가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그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결과 없는, 성취도 없고 변화도 없는 일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 에스겔에게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 여러분,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거야, 변화도 없을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은 에스겔만이 아닙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예레미야는 미리 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우리 민족 앞에, 예레미야 앞에 펼쳐질지 예레미야는 지금 미리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 4장 2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런 사람들 속에 뒹굴고 살면 여러분 어쩌면 어떻게 살면 고통받을 거 없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마음 힘들고 아플 일이 없어요. 그들과 똑같이 살면 다 그렇게 사니까요. 내 생각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미래에 임할 심판을 알고 있어요. 미리 보았어요. 근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만 똑똑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시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이 3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23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꾸준히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서 예레미야가 전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23년 동안 열심히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년 동안 변하지 않는 성도를 데리고 설교한다는 거, 목회한다는 거,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이나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단 한 사람도 회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회자가 문제가 있다. 영성이 없다. 능력이 없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사명받은 자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23년의 사역의 환경 속에서 한 사람도 회심하지 못하는,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는, 어떤 사역의 결과도 얻지 못하는 열매 없는 인생, 결과 없는 사역자로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예레미야 인생 속에 기쁨이라는 것이, 웃음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쉽게 말하지만, 저는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의 인생을 볼 때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보증이 아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웃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힘들었는지 자기 스스로 이런 탄식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 이렇게 탄식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이 부끄러움을 보내는고 하니라. 차마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인데 죽고 싶다라는 말을 못하겠고 이 마음을 돌려 말하기를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어느 누가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가운데 이 예레미야의 탄식, 에스겔의 탄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하느니 죽는 이만 못한,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쪽과 저쪽 사이에 끼어서 인생의 의미를, 내 삶의 가치를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도 나아질 거라는 가능성이 보이면 오늘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겠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 보아도 달라질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삶을 성실하고 기쁨 있게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랑나무 교회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 성도 모두가, 그리고 저 역시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 16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기하신 말씀이고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 들어오게 하신 구절은 이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구절을 읽는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다 포기하고 싶었던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주신 말씀 한 구절밖에 없어요. 여전히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무엇인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이럴 바에야 그만두든지 다 뒤집어 버리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든지 결판을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서 울분이 막 차오를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는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는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들에게 말씀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능력의 방법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요,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엘리사도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어떠한 기적이 없어요. 환상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말씀을 전하며 아무런 결과가 없고 열매가 안 보여도 죄를 향해 가는 패역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너희들 곁에 있었다. 이 사실을 하나 보여주려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며 피투성이가 된 채로 에스겔은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요, 때때로 무엇을 성취하고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사명인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삶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살아남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돈벌이를 해서 부자가 돼서 교회를 짓든 해외에 예배당을 짓고 선교를 하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는 꿈을 내가 꾸고 있더라도, 물론 그렇게 크게 기도할 수는 없어도, 기도할 수는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요, 뭔가 성취가 있을 때 재미가 있습니다. 일을 이루고 일이 될 때 신이 나고요, 그때는 사는 맛이 납니다. 일이 안 되면 살 맛이 안 나죠. 우리는 뭔가 일을 하면 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대단한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고 살아남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너무 잘 알면서도 자꾸만 잊어버리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의 성취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5절은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일의 성취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일의 때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의 때도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무엇이 겸손한 것입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 환경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질 수 있지만 내 소원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삶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교만이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면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소원합니다 라고 꿈꾸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제가 원하는 인생은 이왕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으니까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종이 되고 싶은 것, 여러분, 그거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인간으로서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23년을 설교해도 변화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라면 내가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살아내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열매 있는 삶을 꿈꾸지만 열매가 없는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버림받았다고 느껴지고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인생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살아있으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피투성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가정을 포기하거나 집어던지지 마시고 붙들고 살아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은요, 목회에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성취를 하신 분들이 존경스러웠고 과거에는 그분들이 대단해 보였어요. 전부들은 어떻게 저렇게 목회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존경스러웠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목사로 살다가 70세에 은퇴하신 분들이 다 존경스러워요. 목사로 30년, 20년, 4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은퇴하신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성취를 기대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 가더라도 살아남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하였다, 너 할 일 다 했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우리 살아있읍시다. 견딥시다. 기대하는 결과와 기대한 열매가 없는 인생이라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